우리의 전체 삶이 거의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많다는 것을 이번 스킷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게 율법주의는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니 여기 복음을 우리가 생활화하고 복음 안에 그 능력을 누린다는 것은 참으로 진짜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 능력 안에 애들이 거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또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어둡기 때문에 복음의 빛 가운데 서 있기만 해도 엄청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날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은 우리에게 it's option 아니면 must. 우리가 복음이 없이는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그 단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삶의 turmoil, 오는 모든 두려움과 불확신과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관계의 모든 아픔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을까요? 그거에 대한 무감각 또한 무관심, 무감각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악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도 않아요. 그분에 대해서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와 금식 모양으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은 반드시 우리는 복음 안에 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렸던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내었는데 죄가 사이를 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끊어놓는 그 죄를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 구속이란 말은 죄사함이랑 똑같은 거예요. 리뎀션은 죄사함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강조된 게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사탄은 포장시켜버린 것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움이나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비윤리적인 것을 우리는 죄로 생각하고, 그리고 살인이나 도둑이나 미워하고, 그리고 어떤 좋지 않은, 오늘도 얘기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하는데,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죄의 뿌리에서 나온 죄의 열매들이요, 죄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죄를 그렇게 미워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거짓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여기부터 속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비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한 거예요.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비도덕적이 아니면 죄인이 아니라고 오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것, 이 또한 사탄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야. 믿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렇게 바깥에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기대와 그러한 퍼스펙티브가 교회 안에서 편만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11조 잘 내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주일을 잘 섬기고 이러면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고 펄펙하게 거짓말한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하고 주일 지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행위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행위는 믿음에 대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행위는 동기가 선한 동기로 남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누굴 섬기는 행동을 거기서 야고보서는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분별하셔. 자,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사탄은 어떻게 좀 도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정직이 우상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올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스키탄 대로 삶의 홍자 골방에서는 자기의 원래 모습이 여전히 나오고 맙니다. 그것을 포장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사실은 피곤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나 아주 율법주의에 아주 그러므로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율법은 잘된 선한 것이에요. 율법주의가 사탄의 작품이다. 율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도덕으로 바꿔버리고 율법을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구원의 나의 행위로서 그 구원을 성취하려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이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의 단절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죠? 저희는 오늘 이번 수련회는 무슨 부흥회를 통해서 무슨 크게 은혜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 수련회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가 믿는 게 도대체 뭐 도대체 앞으로 내가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이 복음의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 이 시간 그래서 오늘 2017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전체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교실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왜? 이 의식이 바뀝니다. 이 최소한 이 복음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서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말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거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날은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 안에 이 깊이와 넓이와 이 능력을 내가 이 충만함을 어떻게 내 삶 속에 누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마지막 오늘 메시지. 두 번째,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충만함을 얘기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어요. 복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액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을 뺏어간 그분을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 관계적인 것에서부터 다시 견고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충만함의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두 번째 날은 뭐였냐? 이 받은 이것을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속여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사탄이 뭘 갖고 장난쳤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율법 갖고 장난치고 율법을 뭘로 만들어서 네 글자 시작 제대로 보셨네. 다시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로마서 7장
여러분 오늘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온 여러 가지 열등의식, 나는 열등의식이 있고 속안에 이게 다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이게 다 여기서 온 거예요. 똑똑해봐야 거기서 그게야. 돈 좀 가져봐야 거기서 그게야. 올라가봐야 거기서 그게야. 그렇죠? 커봐야 거기서 그게야.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충만함에 임하는 것이.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 이런 지역적인 이 트리비얼 같은 거 갖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피곤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가장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으며 선하다. 여러분 참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근데 사탄은 이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정신으로 아히멜렉으로 한 게 아니라 뭘로 해서 도액을 만들어버린 거야. All Christian at the church. 크리스찬을 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히멜렉에서 뭘로 만들었어요? 도액을 춤춰가는 거예요. 자, 아까 스킨의 처음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도액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걸 좀 더 고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 중에 아까 선하게 하는 아히멜렉이 나올 때마다 그 주위 사람들이 계속 죽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아히멜렉처럼 살아가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아히멜렉의 그 풍성함을 여기서 자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도액이 아니에요. 아히멜렉이 자유했잖아요. 어디에서 자유해요? 어디에서 자유해? 율법주의에서 자유야. 그렇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만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에서 매 순간마다 이렇게 적용돼야 돼요. 이것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익히 표현할 때를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이제 그럼 오늘 저녁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여기 계신 분들 교회 오실 때 예수 믿으실 때 예수 믿으면 좀 나은 게 없을까 해서 믿기 시작하는데 심한 세상에서 여러분 이걸 다 속이고 우리가 속아서 얘기를 안 하고 해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 다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왜? 율법주의의 희생입니다. 율법주의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거기서 밀려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거기서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린 거를 항상 내가 의리라는 개념, 내가 항상 어디 가도 의리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거예요. 그래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딜 가더라도 자꾸 숨어.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나 스스로에 대한 열등의식 다 있어요. 적지 않게 다. 이게 가장 이 열등의식이 뭐를 낳게 되냐면 우울증을 낳게 해요. 이거는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이게 다 속물. 오늘 복음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 지금.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사는 건 절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 오늘 그걸 하려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이따가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상대방이 저 사람은 굉장히 밝아.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보면 화들짝하고 밝은 것이 그 밑에 있고 말할 수 없이 어두운 우울증, 말할 수 없는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화들짝하는 거기 다 그. 나중에 따르고 보면요, 이 트위스트된 우리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혼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오늘 뭐 길게 할 것도 없어. 오늘 제가 여러분 요거 끝난 다음에 곧바로 들어갈 텐데, 다 어디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부터 다 여기에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이 복음이 거기서 자유하게 할 수 있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열등의식 있는 사람이 피의식이 있어요. 나는 당했다. 그죠? 항상 피의식. 나는 당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돼.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정신과다 하는데 아무리 치료받아도 이거 안 돼. 이거 해결 안 못해. 이게 어디서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병이야, 이거. 고치지 않아요.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자꾸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다른 곳에 가서 이걸 해결하려고 자꾸 하는데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약간만 더 들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을 받고 어제 저녁 때처럼 영접하고 좋아요. 됐어.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내 안에 이제 새로운 액세스가 들어온 거예요.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제 입문을 한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악한 과거에 어떤 여러분이 지울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고 어떤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according to the scripture.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간과하면서 아무런 어떤 죄를 져도 overlook 간과하사.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내 앞에 의롭다. 아닌데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옳다고 인정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믿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왜? 이 미련한 천도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은 금방 와서 뭐라고 그래? 그걸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accuse. 믿을 걸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너도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예수만 믿었다면 끝났다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노력 좀 해. 어떻게? 조금 그렇게 되려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좀 해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봐. 하나님처럼 되려고 좀 해봐. 응? 그죠? 그래 부추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성가대도 서 이제 좀.
성가대 쓰지 말라는 거 아닌데요. 오해하면 안 되죠. 자기 팀 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하려고 그래? 또 주차장 좀 해야지. 아까 그 저기 손장님이 그 승진하는 거 봐. 아까 저기 뭐야 주차장 그 스킵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하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이 뿌리를 받고 여기서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성장이 일어나기 전에 율법주의가 뿌리를 막 이렇게 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깊은 상처가 가고 있어요. 이 나사탄이라는 거죠. 절대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종교 생활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떠나면 반드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종교의 원상이에요. 종교가 어디서 나오냐면 율법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므로 종교의 반대는 복음이고요. 복음의 반대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되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되라. 예수님처럼 되라. 우리는 예수처럼 될 방법이 없어.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예수님처럼 되라. 성경 예수님처럼 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따라 예수님을 거기다가 하나님으로 붙이면 자, 내가 뭐처럼 되라? 시작. 그럼 어디서 많이 듣던 거네?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은 한 글자?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뭐죠?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뭐죠? 그럼?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럼? 나와 연합하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예수님하고 나의 안에 거하라. 연합, in Christ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like Christ like가 아니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예수님이 뭡니까? 몸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연합되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뭐예요? 신랑, 나는 신부. 신랑과 신부는 어떤 몸? 그러면 예수님 몸과 내가 다른 몸이에요? 내가 예수님 몸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빨리. 우리가 얼마나 간단한 건데도 얼마나 많은 거를 우리가 간구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율법주의가 다 나오는 거야.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를 정체성을 무시하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요. 아멘?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학생 우리 여러분들만큼은 복음에 확실히 서서 세상의 빛,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야. 복음 안에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빛이 가만히 복음의 그 크기와 복음의 그 충만함을 누리고 앉아만 있어. 일을 막 열심히 않고 그냥 그거 누리고만 있어도 뭐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 여기서 다 나와요. 사랑을 만들 필요 없고 인내를 만들 필요 없고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걸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거네? 성령의 열매. 이걸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그 부담감에서 할 필요 없어. 사랑과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그 다음에 뭐 인내와 이런 걸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그죠? 이걸 만들어내는 거야. 사랑 좀 해. 인내 좀 해. 그죠? 그렇죠? 충성 좀 해. 그렇죠? 계속해서 이걸 하나 만들어내. 그게 얼마나 힘들어. 원래 그거 만들어낼 수도 없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만들어내. 그죠? 이게 미치는 거라고 이거.
그게 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 자체가 스트레스야. 거기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거기서 얽매이고 누리고, 그래서 이런 교회 다니는 게 나한테는 짐이야. 우리 교회요. 2017년 보세요. 절대 이거 해 저거 해 안 해. 이거 해 저거 해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있으면 그래, 여러분 성령을 살면 성령을 해야 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해 이러지 마. 그럼 뭐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복음의 깊이와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해. 아멘? 이 자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이거를 누가 속였지? 왜 우리가 이걸 몰랐지? 왜 이걸 우리가 지금도 강구하고 있지?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했다가 A 플러스 받을까? 공부를 안 하면 D 맞는 거 맞아. 공부 안 해도 D는 아니다. 공부 안 해도. 그냥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A 플러스 받을까? 뭐 대충 열심히 했는데 A 플러스 받을 때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도 D 받고 C 받을 때 있잖아. 그죠?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요, 다 이루었다. It's done.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것만 하면 된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충분히 제가 이제 여러분 인트로덕션을 얘기했어요. 그죠? 충분히 다 얘기했어요. 우리 믿는다는 게 뭔지. 그죠?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요거 프로그램 잠깐 보세요. 프로그램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아침 거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자, 저하고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수련의 마지막 저녁인데, 네, 저녁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리고 내일 이제 일찍 교회 내려가는데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수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 안에서, 즉 예수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삶을 누리고 그 능력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살도록 누리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이 맞다는 일이에요. 살려고 노력할 게 아니야. 이미 받은 것을 확인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뭔가 이것 때문에 또 내려가면서 내일부터 그럼 뭘 해야 되냐? No. 제발. 뭔가를 이거 오늘 수련을 끝났으니까 내일 내려가서 뭔가를 걷어붙이고 No. 내려가니까 뭔가 걷어붙이고 나도 성가대 하겠다. No. 제발. 뭘 하더라도 창찬한테 하겠다.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지 말라고요. 그때부터 율법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 때 내일 아침 내려갈 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는 것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러면 성가대는 어떻게 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앞에 풍성함을 부리면, 여러분, 어느덧 내 말이 성가대로 가. 아니면 내 은사대로.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복음 안에 이것이 풍성이 없으면 그때부터 성가대 일이 나에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찬양이 나한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가 나에게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일이 되지 않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충만 앞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전제 조건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아니,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와? 그죠? 여기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생긴다니까. 이게 없이 복음 앞에 내가 이렇게 뿌리를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혼자 하다가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싸우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정말. 이게 뭐예요? 복음 앞에 설 때. 복음 앞에 섰을 때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요즘 교회 1년, 2년이 지났는데 계속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끝나면 식사 밥하고 먹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야, 너 좀 맨날 이렇게 먹고 하는데 좀 교회에서 좀 일 좀 해. 제가요, 왜 대학청 교회가 시작된지 아세요? 제가 청년을 섬기는데 이 이민교회 주인 교회에서 청년들이 오면 너희들이 2년 있다가 가는데 3년 있다가 가는데 맨날 와서 밥만 축내고 교회 좀 일 좀 해. 교회 건물 짓는데 좀 와서 좀 복도를 쌓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걸 잘못하게 만들어요. 젊은이들. 그게 잘못된 게 왜 잘못됐어요? 교회에서 그 건물을 들고 가는데 손길이 모자라서 같이 하자니 뭐가 잘못. 그런데 그게 왜 잘못됐냐면 그거에 대한 동기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동기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뭐야? 일만 하는 걸로 느끼게 되는 거야. 이것을 여기서 다 다치는 거예요. 일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사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된다. 모든 교회가 전부 다 그래서 여기 저 윤덕기 집사님이 그때 감리교회 있었죠. 감리교회 있었어. 제가 감리교회 있었어요. 거기 건물 지을 때. 그럼 왜 교회가 여기 필요하냐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또 저런 교회를 또 하지 말자. 근데 그때 학생들이 코스타라는 곳에 제가 이제 코스타에서 했잖아요. 코스타에 오면 학생들이 코스타에서 복음을 듣고 오면 교회의 현실은 코스타의 메시지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코스타만 갔다 오면 교회를 안 나가. 이게 목사님들한테 신경거리가 됐어. 그래서 코스타가 목사님들한테 오히려 코스타가 적이 됐어. 왜? 거기만 갔다 오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일 열심히 하는 우리 청년들이, 내 말 잘 듣는 청년들이 코스타만 갔다 오면 삐딱한 거야. 왜? 틀리거든, 메시지가.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 얘기가 나온 거. 청년들을 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다 교회지. 진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해달라. 그 사람들이 여기 7, 8개 교회 그 당시에 청년부의 리더십들이 토요일날 하는 MKBS라는 성경 공부에 왔어요. 이 7개의 리더십, 청년부 리더, 회장, 부회장 하는 사람 다 토요일날 거기 와서 거기서 듣고 교회는 주일날 가서 성경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교회 목사님들한테 미움이 되는 거지. 왜? 우리 애가 왜 거기 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교회가 이 방향을 잘 안 잡으면, 이 복음 앞에 이게 서지 않으면 교회는요 금방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교회의 문제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이고요. 내 개인이 복음에 서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냐가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여러분 같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 안에, 복음 안에 서 계셔야 합니다. 뭐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려고 하시는 그것은 복음 안에 서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 대체 그것이 복음.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저 밖에 읽으실게요. 자.
여러분 지금 마음이 자유로우세요? 부담스러우세요? 어떠세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기분 좋지 않아요? 아 이거 좀 뭔가 좀 어디 트랩에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좋아야지.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 저하고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아히멜렉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엮게 했는데 이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구약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에 있었던 그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구약에 있었던 성경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도약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밀밭사에 가서 제자들이 지금 이삭을 잘라 먹는데 안식일에는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당신들 지금 왜 이래? 이렇게 된 거지. 안식일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구약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이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무슨 얘기예요?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제사는 뭡니까? 종교고 자비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원하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알았다면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자. 85명에 대한테는 제사장을 다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니까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면 누굴 죽입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지금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뭐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율법이 죽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주의가 누굴 죽이는 거예요? 복음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아시죠? 됐습니다. 이제 분별이 되시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갖고 우리가 여기에만 청렴을 해도 엄청난 정말 자유와 이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골로새서 열어볼게요.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한번 해보시죠. 골로새서 1장. 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어딘지 아시죠? 325죠.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터키 지역에 지금
지금 터키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7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다원주의가 있었던 거지. 여기에는 누구든지 참 종교를 가진 여러 가지 각양각색 사람들이 여기를 다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에 에바브라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교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시기 시작하는데, 자,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미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런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은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이제 골로새서 교회가 이제는 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날부터 어저께 여러분 영접하고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날부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빠지기 시작하냐면 율법주의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지금 로마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이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골로새서의 상황은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다원주의에 완전히 이 교회가 혼탁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요, 온 천하, 우리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온 천하에 맺어 자란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복음 앞에 있으면 반드시 복음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면, 복음 안에 거하면 반드시 어떤 열매? 생명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자라는도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장한다는 건데, 성장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세상에서 성장하는 건 열심히 일하는 거지만 복음 안에서 성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성장은 충만함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런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십시오. 9절하고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아멘. 아는 것에서 자라. 이 안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오르나는 아주 지극히 관계적인 그런 단어예요. 여기에서 절대로 이 복음 안에 자란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은,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절대로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을.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적인 그런 것으로 자라게 하니까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이 있고 견딤이 있고 인내가 있고, 그렇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이제 12절에 여러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시작. 네, 이제 됐죠? 이제 저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 좀 보세요. 자, 이제 거의 힘들죠 오늘. 자, 이제 뭐 썰매도 타고 뭐 피곤하고 지금만 들어갔다 하면 그냥 막 잠자야 할 시간인데 이런 날일수록 우리 잠은 안 자죠. 12시 1시까지 버티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렇게 일찍 자는 날이 아니죠? 그죠? 일찍 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자 생각하지 마세요. 자, 13절 이제 여러분 이 결론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13절 시작.
너희를 너희 인생에서 건져내사 세상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다음에 14절이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 골로새서가 갖고 있는 다원주의와 이 율법주의와 이 여러 가지 것들도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이 골로새에게 가장 첫 번째 레졸루션으로 지금 여기 진단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그가 우리를, 자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서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들어보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냈다는 것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묶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구속 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졌다라는 과거의 완료. 완전히 이거는 현재 완료고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체화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이것이 내가 완전히 옮겨졌다는 이 확고한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 복음 안에 붙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확실해야만, 이거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이걸 갖다가 네 글자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데 꼭 그런 단어 쓸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세력에서 내가 완전히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사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실히 깨닫는 사람은요, 절대 이 세상에서 누가 나한테 와서 어떠한 것으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너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이 거센 이런 곳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주실 때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두 단어 건져내셔가지고 나를 옮기셨다. This identify who I am. 저와 여러분 어저께 예수를 영접하세요. 손을 이렇게 들든 속을 들든 상관없어.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 주님 다 아셔. 지금 내 능력이 나갔다. 제가 손들었다. 제가 나를 믿었다. 제가 오늘 싹겨오구나. 제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 바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저께 그 확신이 이제 여러분한테 어떻게 와요? 내가 이제 건지심을 받았다.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에서부터 나는 완전히 단절이 되었다. 거기서부터 더 이상은 내가 시달리지 않는다. 그럼 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뿌리를 박았다. As of yesterday. 이게 성경의 성경.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이걸 여러분이 이걸 갖고 있을 때, 이제 보세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오냐면, 어떤 것이 여러분 가운데 오냐면 두 가지가 와요. 첫 번째,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고 다 했지만 사고의 군복도 필요해.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야. 그죠? 그래도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참, 아주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도 좀 해봐. 다 받았는데, 다 끝났는데. 그렇죠? 여기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속지 말아요.
저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그러면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순간 다 쉬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거 다 가요. 정체성이 있었을 때도 없었을 때도 예수님이 없었을 때도 예수님이 나에게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이런 의식과 확신이 없이도 그 전날 학교 갔어. 근데 그 의식이 들어오고 난 상태에서 그런 정체성을 갖고 똑같이 오늘 학교가 수업 똑같이 들어. 똑같아. 내 삶 속에서는. 그러나 뭐가 달라졌어요? 내 안이 달라졌어요. 내 안이 달라졌어요. 내 안이 달라졌으니까 예전에는 공부를 이 방향으로 공부했는데 똑같은 클래스에서 내가 이걸 공부하는데 다른 거야. 똑같은 걸 하는데도 내 의식이 달라진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이 마음, 이 마인드셋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전에는 힘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되니까 A 플러스 맞으려고. 근데 아니 공부를 내가 해.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즐겨. 내가. 이게 이제는 아이덴티파이가 있으면 이게 사명감이 와요. 이걸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동기가 달라집니다. 사명으로 하는 사람과 이것을 내가 A 플러스를 위해서 하는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공부는 즐기다 보면 A 플러스가 나와. 안 나와도 상관없어. A 플러스가 목적인 사람은 A 플러스 많은 거 별로 못 봤어. 왜? A 플러스가 목적이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똑같은 걸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 해. 그런데 내 안에 정체성이 이 정체성 가운데 있으면 내가 공부하는 걸 즐기면 되니까 이게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일이 나한테는 무게가 있어. 긴장이 있고 이걸 내가 즐긴다기보다는 일에 내가 종이 되어서 거기 막 지지걸려. 공부에 내가 종이 돼서 목회를 내가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을 더 오늘 내년에는 300명 목표, 내년 5년 500명 목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목회자에 맞춰 퍼포먼스처럼 목회자가 설교를 열심히 하는 것도 사람 마음이 많이 여기서 교회 성장시키려고.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히. 그래야 안 돼요. 그래갖고 어느 교회 가면 만면송도 전도회나 다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겠어. 그렇죠? 인생이 굉장히 높아요. 똑같이 공부하는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2, 3년을 5년, 6년을 아주 인조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신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건져냄을 받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지게 돼. 나는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더 구할 것이 없어. 그냥 그 안에서 누리면 돼. 내가 A 플러스 맞았고 A 마이너스 맞아도 그렇게 나한테는 상관없어. 이 나라를 옮기면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과목을 즐기는 것이야. 즐기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목회를 제가 스트레스 받습니까? 여러분 한번 볼 때 우리 박상춘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애나무 대학교회를 키우려고 아주 고생하고 저 사람 그렇게 보입니까? 그럼 솔직히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에는 저 양반은 제가 패션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열정이? 남들이 보면 저한테는 첫 번째 단어가 열정인데 그 열정이 뭔지 아세요?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보여요? 정말. 그래서 제가 LA 가서 목회했지. 여기 학생들 몇 명 안 되는데 학생들 내가 했겠어요? 에? 뿌리가 달라요, 저는 뿌리가. 그런데도 이거 조심해야 돼. 저한테는 조심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시작한 것이 또 뭐가 될 수 있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될 수도 있겠네. 이게 놀라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깨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또 이게 뭐예요? 내 의의가 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똑같은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요. 저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복음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로 현재가 많이 바뀐다면 이건 우상이에요.
그건 에나바 대학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요. 뭐 여러분한테만 제가 조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저의 문제, 제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자기 의로 변화하면 이건 문제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정말 내 안에서 정체화되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내가 확신이 되어지고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자유를 누린다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게요. 새벽기도 나와!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해!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손 걷어붙이고, 목자들이면 이걸 해야 돼! 새벽기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뭐 가리는 뭐 있어? 목자들이라면 이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면 되겠어! 나와! 그게 바로 얼마나 됐을지 제가 그렇게 하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 목자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와라. 목자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벽기도를 해야 돼. 모가지에다가 걸어놓고서.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수련회를 왜 오기 싫은가 봤더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 메시지를 전해요. 나한테. 그걸 깨닫게 하시다. 이 부분에 관해요. 목자님들 계시죠? 어떤 목자님이 나한테 그래요. 족쇄를 치고 깜짝 놀라서 그 소리. 족쇄? 족쇄 소리 있구나. 새벽기도, 중보기도 다 좋아.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보고. 처음엔 괜찮았어. 새벽기도 나온 거 좋았어. 거기에 대해서 왜? 복음 안에서 왔어. 근데 이게 복음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뭐야? 내가 혼자 하니까 힘든 거야. 솔직히 여러분이 솔직히 얘기해. 제가 복음 안에서 솔직한 게 좋아. 가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왜 이렇게 없어 내 주위에? 왜 나만 이렇게 하는 거야? 꼴값을 떨어.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만 해야 돼요? 목자들, 이 교회 목자들 좀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 그걸? 저희 아내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한테. 제가 이 수련회를 왜 이렇게 피했는지 그걸 이유를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이게 누구한테 얘기해요? 제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 받아가실 분 받아가세요. 여러분이 저하고 비슷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이걸 사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복음 안에 다시 쓰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2017년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그거 하고 나서 제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더 자유. 솔직히 제 성격이요. 이 수련회 하잖아요. 이 수련회 하면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간마다 프로세스 딱 채워놓고 딱 해갖고 제 시간마다 탁탁탁 하는 걸 제가 굉장히 원합니다.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 시간에 이 찬양이고
안 되면 의진이 어디 있어? 얘는 시간도 몰라? 뭐 그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옛날 같았으면 그랬다는 거지. 내가 언제 그래요? 의진아, 다 준비했는데 해. 시간을 해. 가지고 듣기 시작하면 어때? 여러분, 얼마나 목회가 자유로워졌는지 그때 신앙생활이 자유로워. 그리고 연연하진 않아. 예전에는 뭘 이렇게 하냐. 그거 연연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박상춘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 한 분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분까지 나를 인정을 받으려는 것도 있었어. 아니 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면서 좀 삐딱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왜 삐딱하게 보지? 그래갖고 99명은 괜찮은데 그 한 명 때문에 나는 완전히 끝난 거야. 무슨 말이냐? 아니 한 명이 그렇게 볼 수 있잖아. 아니 한 명만 보면 괜찮지. 10명, 20명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그러니까 모든 게 다른 게 다 좋아도 그 몇 명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 때문에 다 끝나. 나는 이제 스트레스. 그리고 모든 걸 인정하지 못해. 무슨 말이냐? 이런 게 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시다. 야,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자유가 뭔가. 제가 계속 느껴요.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딱 이럴 때, 이때는 내가 이렇게 했지. 이게 나와, 지금. 요즘.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내가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뭐야? 이렇게 안 하고 있네. 무슨 말씀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왜냐면 그게 익숙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할 때쓰다. 소용없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복음이 뭐냐면 이미 벌써 다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너 수련회 가서 손보도 붙이고 할 이유가 없어. 그런 부담감을 갖고 그러지 마. 너 do what you can do and be there as you are. That's all you can do. 뭐야. 내가 한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가라. Enjoy.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냐면 네가 한 사람이라도 시작하게 할 수 있어. 네가 한 사람이라도 은혜 줄 수 있어. 너는 네가 하는 건 뭐야? 그냥 speak out and preach. 그렇죠? 네가 persuade 할 수 있어? 할 수 없잖아. 그냥 뭐야 너는? 그죠?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성장이다. 그것이 자유다. 더 이상 초조하지 마라. 더 이상 누가 너를 갖다 좀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마라. 미워할 수도 있어. 왜? 나는 여러 사람한테 미움을 받았어. 그리고 과거에는 나한테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라. 그걸 네가 지금 거기서 그거 연연하지 마라. 이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한 가지 중요한 건 네가 건져 내음을 받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면 너는 구속함을 받고 죄상을 받고 그 다음에 네가 할 것은 뭐냐면 잘하는 도다. 놀라운 비밀. 제 우리 아내가 좀 놀랬어. 이거 내가 제 얘기도 안 하고 저 양반이 저랬구나.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목사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목회는요, 목사가 제일 율법주의로 갈 수 있는 가장 무조건에 있는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아까 문은성 지정부도 해야 되고요. 맞아요.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요. 바쁜데 공항에서 나오라고 내가 어떻게 나가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목회가 바쁘다 보니까 이 목회가 바쁘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한테 위로를 뭐냐면 목사님 바쁘신데 나까지 만사를 하시는 여러분 제가 바쁘면 만사 그렇게 못해요. 인조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만사도 또 한 가지 몇 명 해가지고 10명 이게 내가 어떤 실적 이거는 뭐예요?
아까 우리 여기 이명준 집사님이 그거 그래 만사 돼야지 계속 가야지 그리고 관사가 돼야지 그죠? 그거 아주 아주 축근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난 그것도 다 가사가 있는 줄 알았어. 가사가 아니라 뭐야 대사가 있는 줄 알았어. 대사 없이 저기다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거든. 그죠? 내가 솔직히 얘기해. 여러분 저 이해하세요 제가? 네? 출연해서 가면 쓰고 아까 뭐 가면 하나씩 쓰고 나와서 하는데 지금 가면 쓸 일이 있어요 제가? 무슨 가면 쓸 일이 이게 제 모습이 네? 제가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 제가 몰랐을까요? 알았지. 근데 왜 지금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뭔가를 보답하기 시작한다는 것부터가 복음을 죽이는 것이고 그때부터 죄는 싹 드네. 싹 터요. 뭐가 싹 터요? 싹 터요. 뭐가 싹? 죄가요. 뭐가요? 우상숭배가요. 그리고 율법주의는 싹 터요. 싹 따라하는 시작. 나다시 내 속에서 싹이 트기 시작해요. 주목하네. 주목하나. 그럼 쫓아다니네. 죽이네. 성질. 빨리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 뭐예요? 날 죽이는 겁니다. 다 죽어. 있는 사람들. 나한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돼. 나부터 살아야 돼. 건져내어지고 옮겨진 것에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장, 즉 성화는, 즉 성숙은 항상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듣다가 얘기합니다. 성장은, 성숙은 예수님을 더 많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정체성 가운데 그 안에 이루어오신 그 무궁무진한 것을 내가 은혜로 바라보는 그 시각, 다시 진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은혜에 거하는 것, 그것이 성장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럽시다. 저희가 내려가서 뭔가를 걷어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다시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달로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 가운데 있는 것이 성숙이요, 성장이요,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이게 잘. 이게 잘. 이런 사람에게 누가 옆에서 손가락질해도 잘, 괜찮아.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괜찮아. 왜? 내가 내 안에 뭐가 있어? 이 확신,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5분 만에 제가 마치기 열심히. 골로새서 돌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첫째 1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dentify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시면 저기 1장에 보시면 18절, 19절, 20절. 그의 몸이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뭐예요? 친히 만물의 으뜸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충만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저를 보십시다. 모든 the fullness 충만함 꽉 찬 거.
이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린다는 게 뭐냐면 그 안에 거하는 거라니까. 그 충만 안에 그 충만이 우리한테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 충만한 건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충만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만족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만족하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게 만족.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러니까 여기서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는요, 삶 속에 제가 요즘 이제 이런 복음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깨달으면 24시간을 제가 이제 집에서 생활할 때 많은 부분이 내가 느껴져. 아, 이 부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딱 하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딱 나갔는데,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어. 그대로 나가니까 지금. 습관됐으니까, 그대로 딱, 아, 이거구나. 이걸 이렇게 이게 문제구나. 그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돼요? 의식이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은혜예요. 그래서 이걸 못 느끼고 그때 막 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는 뭐야? 순간순간, 이거네? 이런 느껴지는 거야. 이거네? 이래서 그랬구나. 여기서. 그다음부터는 뭐야?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고 싶은 거야. 안 해도 괜찮아. 예를 들면 이걸 안 하면 난 초조했어. 이걸 안 하면 마치 이것 때문에 막 모든 게 막 패닉이 되고 이것 때문에 막 하지 나도 모르게 막 여기 막 빨리 들어가고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이 복음 안에 제가 딱 이게 의식이 들어오니까 그다음부터 뭐예요? 그게 막 초조하고 이런 거에서 스테이요.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렇지 않다 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발짝 뒤로 나가고 그다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은 안 하기 시작해도 괜찮아. 오늘 그렇게 하고 나면 인조해. 그 충만함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오늘 좀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끔히 쳐다만 보시고 이게 이해가 되는 건지 이게 나하고 상관없고 목사님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저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저한테 굉장히 심각해요. 그 다음부터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자유로워요. 아등바등하고 싶지가 않아. 주님의 충만한 바에 정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누가 한 분이 어디 간다 그러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그랬어요. 아니 간다는 게 뭐냐면 이제 자리가 돼서 이제 가야 되잖아. 참 보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정말 옛날에는 학생교회라서 그런데 학생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막 진짜 또 진짜 솔직히 말하면 좀 이제 좀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와서 목사님 삼성에서 취직해서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제가? 아니 축하해 속으로 왜 이렇게 벌써 축하 안 하는 거 시험 같잖아. 응? 아이고 속으로 어떡하라는 거야. 여기서 자유가 안 되는 거야. 7년 동안 솔직히 말씀 그렇게 하고자 인식적으로 생각했는데도 그게 안 돼. 근데 요즘은요 벌써 보세요. 이번 7월 되면 손기집전에 가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 MBA 오신 분들 쫙 가잖아. 그렇죠? 또 누가 가? 여기도 학생들이 또 쫙 가잖아. 우리 교회는 달력을 뽑아보면 새로운 사람 얼굴이 그렇게 많아. 달력 새로 나온 거 보세요. 지나간 사람이 6개월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유해졌어. 저 누가 가신다고
하나님의 그 시대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가다가도 이 교회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5명 이내 앉아있는 저 있었는 줄 아세요? 5명 앉아있은 것 같아요. 김도현이라고 여기 피아노 반주자가 있어요. 그때 야외 예배 갔는데 이 김도현 이 자녀가 야외 예배 다른 게 어떤 자녀가 쑥 들어오고 당신 누구세요? 그랬더니 오늘 자기가 늦잠 자고 일어나갖고 우리 교회는 아침 예배인데 여기 웹사이트 보니까 3시 예배라고 해서 왔어요. 근데 우리 그때 야외 예배 드리고 다 왔거든. 그래서 그때 앉으세요. 다 한 분 앉아요. 차이팅 올라와라. 여기 그거 증명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40년 설교 100명한 친구처럼 같이 했어요. 한 사람 앉아. 저는 그게 근데 이 자녀가 샥을 먹은 거예요. 이러고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순수했다. 자유. 한 명이든 100명이든 거기에 대해서 자유. 근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냐 질문 앞에 설 때 나는 과연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 만사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 한 사람 만나는 거, 우리 만사 교사님들 있는 거, 여러분 만사가 이것도 우상이 되면 이것도 이게 율법주의가 되면 아주 고쳐집니다. 그렇죠? 아니야.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만나고 싶어서 만나. 정말 우리 교회를 안 다녀도 만나.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만나. 교회 나오는 소리 하지 않아. 자유해. 그런데 어느 날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 내가 만나고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만나. 그럼 그게 뭐죠? 만사주의가 되는 거야. 아멘? 그럼 만사가 뭐가 돼? 우상이 된 거지. 이게 종이책 하나예요. 그게 굉장히 순서 하나만 딱 바꾸면 만사주의가 되고 순서만 딱 바꾸면 만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딱 바꾸면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되고 이렇게 딱 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지금 마칠게요.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의 모든 교회를 네 죄를 채우라. 살아가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지금 어디서 이 편지 있어요? 어디서 펴요? 어디서 쓰고 있어요? 감옥이죠? 로마 감옥.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로마는 바울을 잡아놨지만 바울은 자유해요.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내 안방이든 상관없어. 여러분,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든 나쁜 대학을 나왔든 상관없어. 내가 좀 가진 게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 우리 딸들이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해. 물어보세요. 우리 딸이 공부해. 그런 아빠야. 물어보세요. 지금 나중에 공부하는 소리 한 적이 오래됐어요. 엄마가 그걸 대신하더라고요. 내가 안 하니까 그럼 내가 하지.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스탑. 그게 제가 뭐예요? 이런 거 하나부터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한마디 할 때는 정말 절대로 대학 아무 데나 가.
네가 갖고 싶은 대로 가. 유업에 비싸고 애나고 당초피 성격 웃기는 소리야.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분한테 계속 엄마는 여기 있으면서 애나고 대학교에 엄마 아빠 멀리 가요. 가고 싶어. 내가 여기 오늘 여기 뉴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여기다 이렇게 같이 한 거예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한 시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채운다. 내 자식도 내가 율법주의로 다뤄놓으면 내 자식을 죽이게 될 거야. 복음으로 자식을 키우면 복음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밤새도록 얘기를 할 수가 없기에 이제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전달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낫게 하시겠죠. 자,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목사님 같은 그런 모습이 아직도 있어요. 나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정말 정직한 거는 정직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정직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했다면 그건 난 예전에는 옳은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봐야 돼. 그죠? 아멘?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거. 그게 다 뭐야 지금?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굉장히 확신을 갖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큰일 날 일이네.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피곤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내가 초조해지고 내가 자유를 자꾸 상실하게 되고 어느덧 내가 할 걸 하면서도 나에게 기쁨이 상실되고 내가 이런 면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거기서 빨리 나오세요. 죽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있으시면 빨리 나오십시오. 그것이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자기가 그것을 내가 알지를 못해. 이 복음 안에 있는 게 우리한테는 어색하지만 이 복음의 이 풍성함, 이 충만함을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넓이, 그 풍성한 것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만큼이 성장입니다. 그 깨달은 만큼이 성숙입니다. 아멘? 잘할 필요가 없어요. 깨달은 만큼 성숙합니다. 우리는 절대 야고보 사도가 자꾸 그 행함은요, 행함은 이 깨달은 후에 오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로 로마서는 깨달은 성숙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 우리 집사님, 그리고 여기 나이가 어린 우리 요술가 일기까지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내가 온전해지려고 자꾸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다 보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이렇게 하면 좋지. 근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자꾸 나는 그렇게 해야 되라고 하면서 내가 괴롭고 그 사람도 괴롭고 그래 자꾸 힘들기만. 그런 사람 없습니까 지금? 왜 없겠어? 저기 사랑해요. 오늘 이 수련회 마지막 오늘 저녁 때 다른 거 그 많은 거 들었지만 한 가지 혹시 여러분 그 어떤 것 때문에 깊은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숨겨놓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러분이 혹시나 가졌던 그 열등감 때문에 그 열등감을 다른 사람한테 채우려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것을 요구하는 건 아닌지. 복음 안에 복음, 복된 소식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기도할까요?